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저희들이 주신 구원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받아들여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이제 나눌 말씀인데,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사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 결론적인 부분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두 가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근데 둘 다 에브라임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미가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레위인으로 소개합니다. 그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인간의 삶을 간섭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극단적으로 인간의 삶을 간섭해야 되는가?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이 두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정은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대표가 되는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사람 미가, 이것은 이 미가는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당시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내용 읽으셨지만은 우리가 뭐 설명에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한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돌을 도둑질 했습니다. 내용이 좀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보았더니 그 어머니가 저주하는 거예요.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데 그 이 아들이 그 저주를 듣고 마음이 움찔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 어머니에게 돈을 갖다 줘요. 실은 제가 이 돈을 훔쳤는데 다시 내가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 돈을,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그 저주하던 그 내용을 바꾸어서 아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혹시 이 아들이 돈 훔친 것 때문에 하나님께 혹시 벌받지 아니할까 염려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금 신상을 2개를 새깁니다. 여기 하나님께 드린다지만은 그 앞에 아들을 위하여, 실제 아들이 그 어떤 저주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은 실제는 그 아들을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어떤 이 부어서 하나의 신상을 만들고 하나는 돌을 깎아가지고 2개의 신상을 만듭니다. 거기에도 부족했는지 이제 드라빔을 하나 또 만들어요. 이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입니다. 여러분이 그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 그 아내 라헬이 아버지가 섬기는 이 가정의 수호신을 훔쳐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쫓아옵니다. 그거를 찾으러. 가정신이에요. 결국은 이 2가지의 신상을 만든 것은 가정의 복을 위해서, 그건 그 가정이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드라빔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신상도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에봇을 만듭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일할 때 입는 옷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지금 어떤 그림이에요? 그런데 실은 이 아들이 제사장을 삼았지만 뭔가 좀 찝찝합니다.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뭔가 다 구색을 갖추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그 염려하는 중에 마치 또 레위인이
한 그 집을 지나가다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다 그러고, 야, 당신 우리 집에 머물러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 그럼 우리가 은을 내가 이렇게 13개를 내가 주겠다. 굉장히 싼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1100은 10년 동안 일한 것, 그 1년 동안 일하는 것이 은 100세겔인데 여기 13개만 준다는 것은 실제는 굉장히 노동 착취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도 아쉬웠는지 내가 이것을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내가 복을 빌겠다 하면서 그 수용을, 그 어떤 이 조건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어머니가 뭐란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 절에 내가 이제 여호와께 우리 가정이 복 받기를 원한다. 그 실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 이 미가와 어머니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요? 못하고 있는가요? 뭔가가 조금 이상한 거 있죠.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이 한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 그럴까요? 이야기해도 시험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 돈이 좀 있으면서 여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돈도 있고, 김 목사님, 인양 집사님 김이 꼭 찍었네요. 유일하게 제가 말해도 시험 받지 않는 우리 자매님, 우리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이 돈이 좀 있고 하나님을 좀 이렇게 복을 받기 원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하나 짓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강대상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다 갖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사님의 아들 한 명을 장로로 세웁니다. 그 장로 세운데 근데 부족한 게 목사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도 있고 모든 거 갖추었고 장로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한 동네 옆에 지금 목회를 하지 않는 한 목사님이 있는 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야, 내가 돈을 좀 패할 테니까는 우리 목사해달라. 근데 이 목사가 오케이 그러고 받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이 교회당에 들어와서 보았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신상이 2개가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불상 2개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불상을 2개를 갖다 놓고 예배당을 짓고 강대상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반을 목사로 부탁했는데 목사도 좋은 거죠. 지금 끼니가 좀 없는 차에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오케이. 지금 안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불상에 갖다 놨는데 불구하고 내가 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를 수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모습이 지금 이 하늘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모습을 조금 더 이 한 사람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에 레위인을 등장시킨 거예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중지하는 장자예요. 그래서 여기 레위인들이 여기에 가세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조금 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지파를 소개합니다. 그게 18장이에요. 이 사람과 연관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18장에 단지파가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단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지금 여로보암이 살고 있는 땅 한 구석입니다. 바닷가 쪽으로. 그런데 이 지파가 이 땅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우리가 스스로 땅을 찾기 위해서 지금 찾으러 5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야, 혹시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살기 좋은 땅이 있는가 찾아봐라. 그 5명이 이제 떠납니다. 떠나는데 제일 먼저 어딜 지나게 돼요? 에브라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여기 미가 집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았더니 거기에 제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에게 복 빌어달라. 이 단지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막상 거기에 딱 교회 갔는데 교회 불상이 2개 있어요. 근데 제상이 있거든요. 이게 뭔가 이상하지만은 그 우리에게 복을 빌으려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뭔가 이 사람은 잘못된 목사 그러고 거절할 텐데요. 거기서 이제 형통한 복을 받고 길을 떠났는데 갈릴리 위쪽에 라이스라는 땅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군대가 없습니다. 싸울 준비도 안 하고 너무 한가하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야,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쳐들어가면은 군사가 없으니까는 우리가 이 땅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하는 거야. 야, 좋은 땅을 발견했다. 그래서 600명의 군사가 파견돼요. 그 땅을 싸우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 또 어디 지나갑니까? 다시 또 에브라임을 지나면서 이 미가의 집을 또 거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냥 가지 아니하고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이 군대가 600명이 밖에 서 있고 5명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2 불상과 그다음에 에봇과 드라빈과
강대상, 이 모든 걸 차에 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세상한테 너 여기서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래? 야, 페이가 너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너 우리 따라오면 우리가 지파를 섬기는 거다. 그 쉽게 설명하면은 한 1,000불 정도 받았는데 내가 10,000불 줄게. 근데 이 사람이 좋다고 따라가는 거야. 그 따라가서 이제 거기에 하나의 이제 성전을 하나에 또 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8장 마지막 길에 보았더니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 에브라임에는 실로가 있는데 실로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전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습니다. 실은 이 에브라임 땅에는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거짓된 성전, 이 단지파가 만든 거짓된 성전이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 지파에 참된 성전이 있는가 하면 미가의 집에 거짓된 성전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입니다. 이 거짓된 성전은요,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실제 자기를 섬기는, 자기를 위한 성전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성전이에요. 여기서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죠?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한순간 자기에게 손을 입힌 자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주해야 됩니다. 막상 보았더니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은 원래 자기 존재 확장입니다. 나라는 좀 확장이기 때문에 아들이 저주를 받는 것은 내가 저주받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훔친 것하고 즉각 또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또 금방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서 축복을 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축복을 주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섬기는 그런 형상이 지금 형국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거짓된 종교, 거짓된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혼돈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또 방법적으로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우리가 10계명에 2계명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실은 목적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 이거 당시 이스라엘 그때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어느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현대 교회만큼 부패한 적이 없었다. 당시의 중세 시대가 그렇게 타락을 했어도 그때보다 더 타락한 것이 바로 현대 교회가 아닌가라고 말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현대만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가? 여러분이 오늘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왔는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인정받기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침묵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를 경배해야 됩니다. 그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순종해야 되고 그를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형제를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해서 섬긴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내 시간을 얼마나 들여보았는가? 나를 얼마나 희생해 보았는가? 헌신해 보았는가? 나는 주님을 섬기느라고 내 시간을 조금도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내 시간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려왔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을 탓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그렇게 만든 신학자와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교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세계에 볼 때
우리 그냥 하나의 비유로 말한다면 세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반은요,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합니다. 유럽은 다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 유럽은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의 관광지죠. 자유주의 신학이 뭔가 하면은 메시아가 우리의 구속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범된 사람, 자기로 헌신하고 희생한 하나의 모범된, 우리가 본받을 만한 헌신적인 사랑에 넘치는 본받을 하나의 모범적인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 예수를 그런 사람으로 설교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모든 대학의 종교학과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교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구속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의 삶의 본을 받아야 될, 희생하고 사랑해야 될 하나의 신앙의 모범적인 사람으로, 그냥 삶의 모범적인 사람으로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반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그 나머지 반은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우리 미국에 많은 신학교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의 큰 신학교를 중심이 되고 있는 신학교가 풀러 신학교입니다. LA에 있어요. 그 풀러 신학교에 지난 20년간 총장으로 지내다가 작년에 총장직을 내놓은 한 분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리차드 마우이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플러그에 올린 글이 하나 있어요. 힌두교인이나 불교인이나 구주를 영접하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풀러 신학교는 20년 동안 그를 계속 총장으로 우대했어요. 이게 현 신학교의 현실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지 아니해도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의 플러그예요. 이 신학의 이 말에 동조하는 또 하나의 총장이 있다. 그 누군지 아세요? 현재 그 루이빌에 있는 서든 베프티스트, 지금 총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알버트 말러예요.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밝힌다고 거기 썼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물론 이 서든 베프티스트 침례교가 모든 신학교가 동등한 신학은 아닙니다. 그중에 보수도 있고 자유신학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서든 남침례교도 이 총장은 거기에 여러분의 그 신학 근간이 되는 하나의 그런 이 하나의 경이 있는데, 그게 원리교회라고, 거기에 5항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은 모든 인간이 자기의 죄에 대해 책임질 나이가 있는데 그게 12세입니다. 12세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책임질 나이 그 이전에 12세 이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남침례교회 신학의 근간이에요. 현재 우리 목회자들이 양성하고 있는 큰 신학교들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결코 어느 인간도 지옥에 보낼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인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지옥과는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기독교가 가장 추구할 중심적인 지향점이 무엇인가?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존재라는 거죠. 얼마나 듣기 좋아요. 여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현역이 돼서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크게 성장을 해요. 쉬운 예로 LA에 있는 수정교회, 누가 있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 여러분, 그 사람은 보편주의, 그러니까 보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실제 이것이 현대 모든 교회에, 물론 조금 내용과 어떤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은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은 신앙, 보편 구원론에 지금 치중하고 있어요.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인간은 귀하다는 거죠. 그 인간은 지옥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내가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꿈을 갖고 주 앞에 간구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도 강조해요. 인간은 복을 받을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학을 한국에서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금남교회, 여러분 지금은 은퇴하셨는가, 김홍도 목사님, 한 6만 명 교회인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설교를 거의 다 모방해요. 한 달 전에 설교한 거 거의 그 다음 주에 여기 설교가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존재라는 거죠. 물론 순복음교회 조은계 목사님도 일부는 지옥을 인정하지만은 일부가 뭐야? 삼박자 구원.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영원히 복을 받고 육신이 복을 받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병 갖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병 갖는 게 문제예요. 제일마다 매일 병을 고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과 어울리는 존재지 지옥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가르침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그 말을 듣기 좋아하니까요. 이게 교회 현실입니다.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게 만사형통, 나의 어떤 여기 미가의 어머니와 같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서 나를 섬기는 하나님, 내가 만든 종교가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원하는 자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외 수많은 교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원해요. 그래서 복을 선포하고 형통을 선포하는 교회를 수많은 사람이 쫓아갑니다. 그만 너무나 듣기 좋으니까요. 오늘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돈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무나 적은 숫자가 진실로 참된 신앙의 뭔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모든 교회 현실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 그 인간이 이 모든 삶의 내가 주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기독교 신앙의 주체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간이 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이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뭐라 그래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그게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은 주님 내가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 이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 뭔가 하면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지은 자. 그러나 현대의 모든 신학은 무엇이에요?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복을 기원하기도 하고 형통을 기원하기도 하고 번영신학에 난무하기도 하고 자유신학에 난무하기도 하고, 이 모든 신학은요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실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서도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살지만 실제 우리가 섬겨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원하옵기는 내가 인생의 주인과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 존재인 줄 알고, 이를 위해서 내가 주의 자녀로 부르신 줄 알고, 하나님 이 삶의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행복은 내가 내 위치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때 참된 기쁨이 넘치는 줄 알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세상이 너무나 혼돈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너무나 혼돈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복을 향하여 형통을 향해 나아가지만은 하나님 저희들 그렇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그 삶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섬겨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나옵기는 내가 인생의 주인과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 존재인 줄 알고 이를 위해서 내가 주의 자녀로 부르신 줄 알고 하나님 이 삶의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행복은 내가 내 위치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때 참된 기쁨이 넘치는 줄 알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세상이 너무나 혼돈되어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 교회도 너무나 혼돈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복을 향하여 형통을 향해 나아가지만은 하나님 저희들 그렇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그 삶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섬겨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나옵기는 내가 인생의 주인과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 존재인 줄 알고 이를 위해서 내가 주의 자녀로 부르신 줄 알고 하나님 이 삶의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행복은 내가 내 위치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때 참된 기쁨이 넘치는 줄 알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세상이 너무나 혼돈되어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 교회도 너무나 혼돈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복을 향하여 형통을 향해 나아가지만은 하나님 저희들 그렇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그 삶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섬겨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나옵기는 내가 인생의 주인과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 존재인 줄 알고 이를 위해서 내가 주의 자녀로 부르신 줄 알고 하나님 이 삶의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행복은 내가 내 위치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때 참된 기쁨이 넘치는 줄 알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세상이 너무나 혼돈되어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 교회도 너무나 혼돈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복을 향하여 형통을 향해 나아가지만은 하나님 저희들 그렇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그 삶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섬겨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나옵기는 내가 인생의 주인과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 존재인 줄 알고 이를 위해서 내가 주의 자녀로 부르신 줄 알고 하나님 이 삶의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행복은 내가 내 위치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때 참된 기쁨이 넘치는 줄 알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세상이 너무나 혼돈되어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 교회도 너무나 혼돈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복을 향하여 형통을 향해 나아가지만은 하나님 저희들 그렇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그 삶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섬겨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원하옵기는 내가 인생의 주인과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 존재인 줄 알고 이를 위해서 내가 주의 자녀로 부르신 줄 알고 하나님 이 삶의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행복은 내가 내 위치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때 참된 기쁨이 넘치는 줄 알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세상이 너무나 혼돈되어 있습니다. 아니 오늘 교회도 너무나 혼돈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복을 향하여 형통을 향해 나아가지만은 하나님 저희들 그렇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그 삶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섬겨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원하옵기는 내가 인생의 주인과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 존재인 줄 알고 이를 위해서 내가 주의 자녀로 부르신 줄 알고 하나님 이 삶의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행복은 내가 내 위치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때 참된 기쁨이 넘치는 줄 알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세상이 너무나 혼돈되어 있습니다. 아니 오늘 교회도 너무나 혼돈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복을 향하여 형통을 향해 나아가지만은 하나님 저희들 그렇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그 삶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섬겨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원하옵기는 내가 인생의 주인과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 존재인 줄 알고 이를 위해서 내가 주의 자녀로 부르신 줄 알고 하나님 이 삶의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행복은 내가 내 위치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때 참된 기쁨이 넘치는 줄 알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세상이 너무나 혼돈되어 있습니다. 아니 오늘 교회도 너무나 혼돈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복을 향하여 형통을 향해 나아가지만은 하나님 저희들 그렇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그 삶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